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겠다 싶은 그런 거대한 틈이 있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을 통해서요. 바로 그 끊어진 다리를 잇는 단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한테 중보자가 필요할까? 아니, 완벽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우리 사이에 왜 꼭 누군가가 끼어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딱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 거대한 단절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쁜 협곡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류 사이에는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는 절망적인 간극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스케일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해결책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만든 플랜 B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 저 영원 속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위대한 계획의 청사진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맺은 완벽한 계약 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맺으신 신적인 약속이죠.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 확률 0%,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보장된 작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을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의 팀워크가 정말 완벽합니다. 성부께서는 이 작전 전체를 기획하시고 구원할 대상, 즉 백성을 정하셨고요. 성자께서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기로 자원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적용시키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인 완벽한 하모니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임무를 수행할 완벽한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요?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인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인간이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해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보자는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 이 둘 다여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없었을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본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진학에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위격적 연합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완벽하게 공존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뜨겁게 달군 쇠가 불과 하나처럼 보이지만 쇠는 여전히 쇠고 불은 여전히 불인 것과 같아요. 두 본성은 절대로 섞이거나 변하지 않으면서도 또 결코 나뉘거나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이 정교하고도 아슬아슬한 균형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 위격적 연합이라는 정의가 왜 그렇게까지 정밀해야 하는지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네스토리우스주의처럼 두 본성을 너무 분리해버리면 이건 거의 두 사람처럼 돼서 구원 사역의 통일성이 깨져버려요. 반대로 유티케스주의처럼 두 본성을 막 섞어버리면 그분은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되어버리죠. 정통 교리는 이 양쪽의 위험한 길을 모두 피해서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정교한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중보자께서 구체적으로 뭘 하셨을까요? 이제 그분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구속작전의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길, 즉 스스로를 낮추시는 비하의 길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왕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고 온갖 고난을 겪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한 철저히 의도된 고난의 길이었던 거죠.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마라톤을 완주해서 우승 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분이 완벽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이라는 자격을 획득하신 거예요. 반면에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빚을 청산하는 것과 상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형벌, 대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나 위대한 사랑의 본보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법적인 형벌이었고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희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의 영광스러운 결과,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위대한 구출 작전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셨던 그 길의 끝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승귀의 길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승리자로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이야말로 그분의 임무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장엄한 승리의 궤적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분의 구원은 어쩌면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전의 그 약속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백성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이 구절이 힘있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수많은 좋은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토록 힘주어 강조하는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위대한 구출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신비로운 인격과 완벽한 사역 덕분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토록 확실하고 값비싼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